사도행전이고요.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25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혹시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괄호치고 누구죠? 나손 신앙생활에서 한 번은 들어봤다.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성경 말씀에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딱 두 절 나와요. 두 절 나옵니다. 15절과 16절. 이 나손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오고요. 성경 통틀어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 이름은 등장하는 이름은요. 16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주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자,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성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목사라고 하면 좀 거룩해 보이시죠? 안 그런가 봐요. 네. 뭔가 많은 분들이 옛날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성직하면 성스럽고 거룩해 보이고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사도요 성도예요. 성도. 단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항상 감사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동역자를 많이 좀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분들이 또 새벽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행사를 진행할 때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모두가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동역자 많이 붙여주세요. 이런 달란트 있는 분 주시고요. 저런 달란트 있는 분도 주시고요. 또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도 많이 좀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 늘 항상 서로서로 돕는 동역자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셨고 그리고 되시고 앞으로도 되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중에요. 시골에서 성도님들 2분, 3분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근데 그분들의 바람이 몇 개 있어요. 2개만 좀 꼽아보자면요. 하나는 그겁니다. 성도님들 좀 많이 모셔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싶다. 새벽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그 고백들을. 시골에는요. 집집마다 좀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운행을 하기도 어려워요. 운행을 하기도 없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새벽 예배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대화방에서도 그래 우리 함께 아무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정말 많이 나오셔요. 재적수에 비하면은요 되게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교회들 한 7교회 면면히 살펴보면은요 재적 숫자에 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10분의 1 정도가 새벽 예배 나오셔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3분의 1? 많게 나오면 절반? 막 그렇게 나오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우리 울산 안심교회가 아주 그래도 파괴력이 있는데 한 70%는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믿음으로 될지어다.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정하고 나오지 마세요. 작정하고 나오면 절대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오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세요. 그럼 나와져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나와지거든요.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더. 시골 목사님이 원하는 거.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가 1번. 2번. 동역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도 필요 없이 마음 맞는 사람 한 분, 두 분이면은 이 교회를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한 분, 두 분이 시골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 동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바람, 별것도 아닌 바람인데 저는 이미 그걸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새벽 용사들 있으시고요. 이게 매번 예배 때마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 그리고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조금씩 우리 교회가 한 분씩 또 두 분씩 새로운 성도님도 오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못해요. 동역을 해줄 수 있는 같은 사역자들이 좀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목사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누군가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그분한테 해요. 그분한테 저도 해요. 그리고는 가급적이면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 임금님 당기기 이야기 아시죠? 저도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늘 기도하는 거죠. 다들 힘든 거 아시는데, 야, 윤 목사야, 너 가서 저 성도들 위로하고 그 이야기 듣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눈물 닦아주라고 내가 그 교회 보냈지. 네가 그 교회 성도한테 가서 너의 고민을 이야기하라고 보내준 거 아니다. 기도할 때 그런 점을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고민이 되고 토로할 데가 없으니까 개척은 했고 성도님들은 늘어나지 않고 고민이 되니까 그럴 때마다 그 미국에서 개척하시던 목사님이 찾아가시던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교회 주변에 뭐가 있냐면 교회 앞에 공동묘지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 사는 거주지역과 묘지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개척 목사님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어디를 찾아가시느냐? 그 공동묘지 공원을 가셔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묘지 앞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묘지 무덤 앞에 죽은 사람들 그 이름을 보면서 아무개씨, 미스터, 미시즈 뭐 하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소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래요. 왜? 그분들은 듣는다고 치고 듣기만 하지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남한테 말을 전해요, 안 전해요?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위로하는 분들이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한테 위로를 얻는다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 못할 아픔들과 고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큼 정말 감사한 일이 없구나. 그래요, 동역자. 오늘은 그 동역자 이야기예요. 동역자. 함께 일을 하는 사람,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나손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딱 한 절만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16절 설명 들어보니까 뭐 별 설명도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라고 하는데, 이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먼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날 후에가 무슨 날 후에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 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잡혀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곳곳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만나는 족족 이야기하는 거죠.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니,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만난 어떤 선지자 동역자가 한 명 정도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에이, 잘못 들은 거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교지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마다 거치는 교회마다 족족 모든 동역자들이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럼 그 말은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자기도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직감을 해요. 아,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죽겠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한테 만나는 족족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봤잖아요. 한 장 앞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20장 22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이고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니, 살아서 같이 복음 전해요. 왜 굳이 가서 죽음을 택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복음 전하다가 내 사명 다 하는 게 꿈이야 라고 하면서 굳이 그 길을 저벅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잠깐 보셔요. 제가 몇 개 자료를 좀 갖다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그 자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을 보셔야 되는데, 지도 보시면은 이게 3차 전도여행 코스예요. 대충 이 정도라는 거 알고만 계시고 참고만 하셔요. 오른쪽 중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뭐 고린도 왼쪽 제일 끝까지 돌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붙어 있냐면 지도의 오른쪽 아래, 이름이 잘린 곳 있죠. 예루살렘 오른쪽 제일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막 가다가 거쳐야 되는 지역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디냐면 중요한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이 코스가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딱 그 내용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에 들렸더니 가이사랴에도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빌립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자기들이 봤던 그 동역자들이 똑같은 환상을 보면서 가면은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 환상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21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책 보시고 21장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1절과 12절 13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5절과 16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시작이 여러분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대략 90km 정도가 돼요. 성인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어가면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 나를 잡으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거기로 걸어가요. 그 걸어가는 길이 즐거운 길일까요? 슬픈 길일까요? 누가 봐도 슬픈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나귀 등을 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밝은 표정이 아니셨어요. 왜? 저기로 가면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는 그 길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 무서운 길. 아니 사람이 모르고 우리가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길에 무조건 사고를 난다라는 걸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바울은 그동안에 많은 사고를 당했어요. 돌에도 맞고 파선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뭐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갑자기 당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에요. 고통을 알고 가는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고요. 사도 바울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힘든 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바울과 함께 지내다가도 이때만큼은 사도 바울 옆에 있고 싶을까요? 없고 싶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없고 싶을 거예요. 왜? 가다가 자기도 공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떠나서 사도 바울 너 혼자 가세요 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이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전혀 성경 전체 어디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그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로운 자리에 가는 길을 홀로 두지 않고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손잡고 동행해 줬던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동역자죠. 정말 위험한 시간,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 여기서 다 도망가고 떠나고 사라질 것 같은 사람인데 바보처럼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16절 나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16절은 밑줄을 전체를 다 그어두셔야 돼요. 나손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 16절 한 절에 다 드러나요. 자,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16절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갔다고 했어요. 그럼 나손까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사도 바울과 나손과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몇 명의 제자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집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까지 배웅을 하고 사도 바울 빠이빠이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나손은 집이 어딘지 봐야 돼요. 이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집이 어디예요? 이 사람의 지금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인데 이 사람의 현재 집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집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냐? 굳이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알지만 굳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사도 바울 함께 갑시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차이가 커요.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은 사도 바울 안녕, 나는 고통 함께 당하기 어려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온 사람이고,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굳이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의미가 커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는 거지요. 나손은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어서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믿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을 그 순간만큼은 문 닫고 아는 척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지금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기꺼이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모신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걸어주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 끝까지 자기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은 1번, 2번, 3번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나손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1번이 뭐냐면 오래된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의 중간에 보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실까요? 오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제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랜 제자 나손. 오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여기다가 한 절에다가 적어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설명을 길게 적을 수 없고 딱 한 절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수식어를 나손 앞에 넣어야 돼요. 나손은 뭐뭐뭐한 나손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누가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가 고심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단어면은 나손을 설명하는데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생각한 단어가 뭐냐면 오랜 제자라는 말이에요. 오랜 제자. 이 오랜 제자라는 말을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자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언제 처음 제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을 나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려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 21장까지는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25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열심히 제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아도 되는 거죠. 25년 동안 이름 한번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 나손, 오랜 제자였던 거죠. 베드로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서 잠시 충성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음의 현장까지 동행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충성하는 사람 많아요. 잠시 막 충성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오래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25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옛날에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충성했고 지금까지도 충성했던 사람이 나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수식어를 딱 그거를 붙인 거예요. 오랜 제자. 오랜 제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신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 역사가 교회가 40년이 되면은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재밌었고 옛날에 막 건축하고 벽돌 했을 때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대화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 지금 어디 있어? 아무개 권사 어디 있어? 아유 그때 그 열심히 했던 사람 있잖아. 벽돌 나르다가 다리 찧어가지고 아파가지고 혼났던 사람 있잖아.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 어디 있어? 몰라. 어디인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충성스럽게 섬겼던 분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그때도 여전히 충성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신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 반짝하는 사람일까? 변함없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섬긴 주님의 제자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나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길게 충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새신자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 반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뭐 교육받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새신자 남자분이 등록하자마자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지금 담임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목사님 지금 당장 만나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사역자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순서가 있으니까 이 순서 시간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 아이고 이게 목사님 만나기 되게 힘드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로비로 나가신 거예요. 아유 뭐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까 목사님 나오셨네. 목사님 드디어 만나네. 만나기 정말 힘드네요. 뭐가 어려워요. 얼른 오세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신자분인데 목사님 드디어 제가 찾던 인생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오늘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무슨 뼈를 왜 묻어요? 뼈를 묻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장례식은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화끈한지 몰라요. 그래서 등록하고 계속 이제 몇 개월 다니는데 6개월 지나고 그분이 출석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화끈하게 왔다가 뭔가 조그만 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화끈하게 가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뼈 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뼈를 왜 묻어요? 오래도록 꾸준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충성, 지금도 충성, 앞으로도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지 반짝 충성하고 끝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나서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가 무슨 수식어가 붙었냐? 오랜 제자. 오랜 제자.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이 나손이라는 사람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수식어를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제자. 여러분들 이름은요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아무개 하면은 예쁜 아무개 아니면 일 잘하는 아무개 할 수 있어요. 그 수식어는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치는데 그 수식어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죠.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수식어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은 신실한 김집사님.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은 박권사님. 충성하는 김장로님. 기도의 사람 최권사님. 눈물이 많은 이성도님. 헌신적인 박장로님. 뭐 이런 단어들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는 누가 만드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수식어가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수식어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수식어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땡땡땡 윤 목사님. 뭐가 있어요? 잘생긴 윤 목사님. 공감을 안 하시는 게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네.
이런 수식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꼭 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누구 권사님, 눈물로 회개하던 아무개 집사님, 그런 수식어가 누가 들어도 아 맞아, 아 그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들어도 나쁜 수식어가 있어요. 눈치가 빠른 눈권사라는 말이 있어요. 수근수근 수집사라는 말도 있고, 고집불통 고성도가 있고요. 이런 수식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수식어 안 됩니다. 공감하는 수식어를 다 하나씩 달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의미로요. 좋은 의미로 달고 다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손이라는 이름은 별거 아닙니다. 나손이라는 말 뜻은요,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깨닫다. 근데 그 이름보다는 나손 앞에는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 수식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랜 제자였던 나손이라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손과 같이 오랜 제자, 오래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요. 2번입니다. 2번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로 살았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로 살았던 사람. 자, 아까 여러분들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손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나손의 고향은 어디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브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브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떠올리면은 대번에 이 사람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 거기까지 안 나가도 되고요. 예수님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떠올라야 돼요. 구브로 출신의 이거 맞추시면 제가 뭐 눈깔사탕이라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 이거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바나바가 워낙 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출신하면 대번에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를 떠올렸어요. 구브로 사람 하면 바나바. 나손도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아유 바나바 구브로 사람 바나바. 아유 나도 구브로 출신인데 왜 바나바만 띄워줘? 라고 심통 부리면서 제자의 사역을 내팽개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나손이었어요. 나도 구브로 출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손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제자의 삶을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더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는데 못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같은 봉사를 했는데 누구는 박수를 받는 사람 따로 있고요,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은 내가 다 했어요. 근데 박수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를 가도 늘 박수 받는 사람이었어요. 구브로 사람 바나바, 위대한 사람, 목사님. 근데 나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도 몰랐잖아요. 근데 나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 바울에게 손을 뻗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 나손이었어요. 다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 잘해요. 저도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묵묵히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를 주목했는데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월이 몇 년이었다? 25년이었다라는 거죠. 그 오랜 제자의 삶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후자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 이름 몰라줘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면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 알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유명한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말 하실 거예요.
세상이 다 알아도 하나님이 야, 나 그 사람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 사람 이름 아무도 몰라도 천국 가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버선발로 맞이해 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도 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제자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에는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바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도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과 거리를 둬야 돼요. 가이사랴에서 살던 사람들도 마지못해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주랭랑을 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나손은요, 거꾸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요. 힘든 길, 어려운 길, 두려움의 길, 죽음의 길. 나손은 자기 집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문을 닫았어요. 아, 바울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나손은 자기 집 문을 열고 바울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나손에 대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은 존 칼빈 해가지고 수염 긴 아저씨가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손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거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핍박 많은 시기에 이 나손도 같이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제자는요,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떠날 때에 떠나지 않는 제자, 함께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교회 성도, 어떤 교회 성도는요, 부흥할 때 열심히 해요. 정말 부흥할 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에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진짜 제자입니다. 자기도 망할까봐 열린 문도 닫아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바울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망합니다. 다 문 닫았겠죠. 근데 바보처럼 한 사람이 문을 열어요. 전부 쾅쾅 닫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문을 삐끗 열어요. 나손입니다. 우리 집에서 묵으시기 바랍니다. 다 바울을 모른다고 할 때 자기 집 문을 열었던 사람, 목숨을 내어놓는 제자였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자기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충성하고요. 상황과 여건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야 할 이 나손이라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나손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참 제자였구나. 딱 16절 한 절 나오지만 그 이야기, 그의 헌신은 매우 놀랍습니다. 너무 짧게 등장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대 잊혀주면 안 된다라고 그에게 수식어까지 붙여주면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럼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손, 그의 출신, 그리고 그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식어 나손,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울산 한신교회에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나손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 제자가 되십시오. 오랜 제자. 오랜 제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더 좋은 수식어가 있으면 그 좋은 수식어 앞에, 내 이름 앞에 그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2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한신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믿음의 후배 동역자들이, 그 권사님 진짜 최고였어. 그 집사님, 그렇지, 그 집사님 닮고 싶었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성도님들이. 그래서 귀한 수식어, 멋진 수식어로 평생을 살다 간 오랜 제자 아무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 줄 등장한 나손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순간, 바울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목숨을 걸면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나손. 평범한 이름이지만 그 앞에 특별한 수식어, 오랜 제자. 절대로 바뀌지 않았던 제자. 절대로 순종했고 절대로 충성했던 제자 나손. 우리가 나손보다 더 멋진 수식어가 붙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섬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모범적인 성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식어에 걸맞는 사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